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5단계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글자는 예도 예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도 예입니다. 이제 두원 법칙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우리는 그냥 보통 예로 표기를 하지만 또 단어에 따라서는 이게 사례나 어례나 혼례, 장례 할 때 이에다가 붙습니다. 의미는 뭐냐? 어떤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자는 대표적인 글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여기 제목을 붙이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해야 되고 진정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다, 사한 예배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주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예배는 뭐냐? 예배를 실패하고서는 그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떠나서 인생 자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나 앞에 제대로 예를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를 차리는 걸 알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요. 재미있는 거는 그 예도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예의와 범죄를 다 합쳐서 그걸 예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의는 뭐냐?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범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또 범절은 또 뭔가 하고 또 들어가 봤더니 어떤 규범이나 도리에 맞게 처신하는 것, 그게 이제 범절이라고 말해요. 그게 말이 복잡해지는데요. 이쪽에 간주에 보면 교회의 5대 기능 가운데 교회의 제일 기본적인 기능, 모든 것의 가장 시작점이기도 하고 기초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5대 기능 가운데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것만 강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념을 보시면 예로부터 성현들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를 바로 깨우쳐야 되고 그 예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어떤 관계에서 내 질서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규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를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간관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원래 이 한문으로 이 예자는요 재미있는 글자예요. 앞에 있는 거는 보일시변에 풍성한 풍자가 붙었어요. 보인다는 거는 나타낸다, 행한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고요. 이 풍자를 보면요, 그 풍자도 두 개의 글자가 뭉쳐져 있어요. 위에 있는 곡식밭에 있는 곡식을 어떤 단위에 올려놓고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자가 태동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관계의 예의 범절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신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는, 표시하는, 나타내는, 절을 하는 의식을 의미할 때 이 예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우쳐야 될 예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예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예라는 거죠. 그건 다시 설명할게요.
그 예를 깨우쳐야 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훈육했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이제 성현들이 그 문집이나 많은 글들을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교훈점이 그 예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걸 말하지만 예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질서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절대 요소.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그냥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직업적인 기능들, 능력 이런 걸 다 말해서 기능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 사이에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규범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잘 갖추어야 이 세상에 사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살면서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워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후차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갖추고 노력하기 이전에 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를 제대로 갖추는 자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본은 그렇죠. 아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생을 의미한 거고요. 범위를 좁혀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덧입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치에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러러 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걸 다 어우러서 그냥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배예요. 예배 의식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그랬을 때 정의를 내린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묶어서 그냥 경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듭난 자답게, 경건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고 또 그런 영성 상태가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늘 꾸준히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지연은 뭐냐? 내 마음에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뜻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어찌하든 내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행이에요. 지행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지향을 하고 지원을 해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열심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화려한 잔치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행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곧 성령님의 역사함을 인해서 내 영성이 신령한 영성으로 늘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혼신이라고 하죠.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예배는요, 진정성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여러분 준비가 벌써 주일이 오기 전부터 진행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 시간 그냥 달랑 11시에 맞춰서 예배 와서 그냥 1시간 참석하는 건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실질적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 앞에 예배의 절반 이상을 드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성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단일의 질서예요. 내 삶의 중심, 나를 주장하시는 내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를 두는 이 단일의 질서식이 바로 되는 거. 이게 예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예배의 대의를 따라서 본분을 다하고 지수, 그 실력자가 되는 거. 거기에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일대제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예배 생활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가지 면을 한번 보는데요. 첫째 1번. 예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의의다 그랬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상이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말할 때 그걸 의의라고 그래요. 그 예배의 중요성이 뭐냐 그랬을 때 예배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나타내고 있는 그 내용, 구체적인 걸 말하는데요. 사람이 행해야 될 가치 있는 일에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말할 때 그걸 의지라고 하는데 그런 의지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 세 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분명히 그거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절대 유일무이야.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서 이게 사실이야. 팩트예요. 팩트.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상이고 그분이 일정하게 세우신 대의를 따라서 이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예의 범절이 필요하지만 더 원천적으로는 하나 앞에서 우리 자세가 반듯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옆에 그랬죠. 예라고 하는 건 뭐냐? 삶의 기본이고 질서고 결산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자, 두 번째. 예배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인류 역사 속에서 절대적인 격식이었다. 그렇죠? 이건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로 최초로 기록된 사람의 행적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종족과 세대를 무른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소멸될 수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자로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옆에 보면 예배에 실패하고는 다른 모든 것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나 실천이나 지수에서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고 하는 그 지인이 진짜인가, 그냥 위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분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밀도 아시죠?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만큼 그 내면이 채워져 있냐는 걸 말할 때 그걸 밀도로 가는데요. 그 밀도. 그 다음에 여기 성패예요. 이룰 성자를 썼는데요. 제대로 인생을 살았느냐, 인생의 그 삶을 낭비하고 실패했느냐고 하는 걸 따질 때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 그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형태들의 행함들. 그렇죠. 예배의 형태가 많아요. 꼭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행하는 이 예배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형식은 많습니다. 교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종파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다 대동소이한데요.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거고요. 예, 무난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예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의식을 가질 수 있죠. 고백의 찬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덕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좀 행위적인 또 하나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배는 근대에 이르러 수많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죠.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서 충실히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잖아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사회 속의 일원이 돼가지고 살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정한 사회의 규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의 밀도가 좀 높은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으면 별 영향이 없겠지. 근데 그게 한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한 30명 정도만 되면 그 직장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윤리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자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규범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빨리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조용히 예배 다니고 한다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일정한 가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쭉 지속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변모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필요한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가지 모여서 많은 장애들을 만나고 있죠. 더 적극적으로는 대중적인 문화까지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반영하는 얘기가 오늘 바로 아침에 본문이에요. 이 얘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약해서 읽겠는데요.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수가성을 돌리는 사건의 한 내용이에요. 아마 이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이니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무렵이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통상적으로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서 요단강 쪽이나 아니면 이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통한다 그러죠. 왕래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곧바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수가성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노선을 택하시게 돼요. 그거는 주님이 편하게 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수가성의 한 여인이 한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예배의식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록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영성이 살아있는 그 마음의 애탐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가성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천하 몹쓸 사람으로 매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처럼 여기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거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식사하게 되고 친교한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율법으로 그들은 항상 명시할 만큼 아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무리인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앞으로 받을 그 엄청난 수모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간 거죠. 아,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주님 혼자만 들어가시지. 주님은 제자들 이끌고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게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겠어요. 1번, 주님의 눈길과 발길이라고 그랬는데, 발길이라고 오늘 또 처음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면서도 배척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 수가생을 들어갑니다. 또 그곳에 가서 누굴 만난, 역사적으로, 예, 수가성 그 동구 앞에, 예,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하여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팠던 우물이 야곱은 지금부터 약 한 근 3,700년, 8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근 4,000년이에요. 4,000년 전에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 가면 동구 앞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수천 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강야의 바람에 모래바람이 불면서 땅이 묻혀가지고 지금은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그 우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여기 1번 제목 이렇게 버렸어요. 주님의 눈길은 예배에 갈망하는 그를 결코 도외시하지 않은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자신이 받을 수모보다도 그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오신 거죠. 그 주님이 직접 그 현장을 눈길과 발길로 그 손길로 연이어지는 가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여인은요 공교롭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산 정결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을 5번 갈아치워서 지금 6번째 남자와 또 살고 있어요. 물론 동양인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참 상종할 수 없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처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질서의식이 말이죠. 제로도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게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정답을 찾기를 갈망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여인이 이제 툭 튀어나오는 그 마음에 있는 궁금증 하나를 꺼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 어느 말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2가지로 대답을 하셔요. 진실한 예배자는 이 산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구원은 예루살렘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마지못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겠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시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나서 그걸 물었더니 여인이 툭 하는 말이 그거야 앞으로 그리스도께 오시면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원하는 이 정답을 일러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주님 모르셨어요. 내가 그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거예요. 자, 3번째. 여인은 이제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일종의
궁금증을 던지는 질문하잖아요.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요구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벌써 나에게 물을 줬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 불러오라. 이게 하잖아요. 그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맞다. 과거에 벌써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을 갈아치웠는데 지금 남편도 네 마음에는 만족이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이요 한낮에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소리치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수가성의 사건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한낮에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모시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 그 동네에서 영적인 집회를 가지게 되고 그 도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인은 무시를 당했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때부터 진정한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고달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예배자의 준비. 당연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이걸 다루게 될 건데요. 주님이 2가지 얘기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 주보에 항상 있는 말이죠. 신령이란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로 예배인데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통하게 되고 그 은혜를 늘 느끼면서 고백하는 감동으로 이어지는 삶에서 예배가 나오는 게 진짜된 예배다는 거예요. 마지못한 예배가 아니라 늘 여러분 안에 영성의 활동이 늘 계속되는 삶이 이어져 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카톡 별거 아니지만 매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걸 보냅니다. 자, 2번째. 이거 중요하죠. 신령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내 정성이 필요하죠. 그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자로서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면 여러분 모든 모험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 역사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